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요, 삶으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교회도 다 교회인데 지금 이걸 교회라 그래요. 주일날 모여서 한번 드리는 교회, 이건 주일 교회이고요. 또 6일 동안 일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그 삶의 영역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24시간 365일 안 쉬고 어떻게 기도해요? 즉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러는데 그 예배를 쉽게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입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입으로 드리는 예배이고요. 주일날 하루, 그 다음에 나머지 엿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는 같아야 돼요. 입으로 드리는 예배는 양복 깨끗하게 입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남복의 모양새 괜찮게, 참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 그 입의 고백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7주 전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7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맞이하는 또 주일날을 50일째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기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대체 예배 드린다고 교회들이 많이 폐쇄됐다가 다시 오픈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오픈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총동원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80%까지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의 전체 인원의 80%까지 끌려오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자 한국교회 총연합해서 그리고 회의하고 준비했는데 한 주간 전, 두 주간 전부터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더 터지다 보니까 다시 또 각 교회의 형편에 맞추지 이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말자, 이런 또 의견의 제시가 됐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성경의 의미는 평일 예배는 목사가 사람이 만든 거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 질서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은 백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몸 건강한 것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해답이 되지 못해요. 영원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예배 속에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Q&A라 그러죠. Question and Answer.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갈 때 아들이 퀘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앤서, Q&A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과정에 순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고개 돌려보니까 숯불에 수양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 번제로 드렸는데,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에서 준비되리라. 저 여호와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요.
지금 신약적으로 오게 되면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갈보리산. 이미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레이션 이렇게 펼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뭐냐? 예배의 전형입니다. 번제, 제사, 예배의 전형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동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귀동냥으로 이렇게 귀등으로 듣듯이 한번 들으면서 지나가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76년도에 지금부터 44년 전에 영어 선생님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 책을 읽다가 여기는 밑줄 쳐라. 밑줄 쳐 그러면 거기는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Last summer my family went to the mountain during the vacation because we live in Seattle and Washington. 이게 지금 그때 외운 게 그냥 여기에 구동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시애틀은 미국 어느 주에 있는가? 근데 시애틀 인 워싱턴이라고 그냥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주에 있다는 답이 저절로 나오죠. 지금 제가 하나의 실예를 들은 건데 그런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 살아갈 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구동되어 가지고 아주 쇠뇌가 되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도 괜찮아. 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북한식 표현인데 쇠뇌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배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구동해서 이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으로 행위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가 주는 힘, 이 힘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 예배를 강조했는데 특별히 입술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6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제일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실 때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마음의 문이겠죠. 그렇죠? 네 가슴의 문, 그렇죠? 마음의 문 엎드려 있다. 이게 왜 고양이 뭐 호랑이 싹 엎드려 있다가 짬뿌 팍 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깍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공격하려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저 구절을 놓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느냐. 이건 동물성이고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야채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는 무효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왕설래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저렇게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 예배를 채소를 드렸느냐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느냐를 주님은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주일 예배를 본 게 아니라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가 왔지?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동물성, 식물성, 첫째 것이냐 그냥 아무 것이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신학적인 갑론을박은 이런 주석은 쓰레기통에 좀 버려도 돼요. 지푸라기예요. 실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주님이 평가할 때 바로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요식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드리기 전에 또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잃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서 마지막에 반모섬에 갔다 와서 자연사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넘겨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이 빠졌는 모양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쳐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행위가 악하다. 예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삶이 잘못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일주일 동안 개판, 깽판, 타락, 죄 방탕하고 와서 주일날은 양복 깨끗이 입고 헌금봉투 넣어가지고 와서 쫙 드리면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쾌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겹다는 것이죠. 삶을 바로 하고 왔을 때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지, 삶을 개판치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내가 마음이 기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거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모세가 없으니까 시내산에 40일 올라간 동안에 모아조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뱀에 물렸더니 민수기 11장에 뭘 만들죠? 구린 옷뱀을 만들고 히스기야 때까지 700년이 넘도록 이때까지 구린 옷뱀을 분향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신의 영달을 예배했던 그들의 삶,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구약 선지서 내내 그래요. 특별히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발목신자라 그러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 부흥회 이런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 일상의 삶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같은 메시지를 아모스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또 너희 성가대 찬양, 노랫소리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모든 악기를 동원한 오케스트라 찬양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뭐를? 정의와 공의. 삶에 있어서 정의를 물같이 흘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돈을 갖다 막 쓰면 야, 돈 어떻게 물 쓰듯이 쓰냐 이런 말 하죠.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에 늘 흐르는 게 바른 삶이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러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질문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사야든 아모스든 선지자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돌아왔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배가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스룹바벨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모여서 드린 예배,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렸죠? 말라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의 예배가 이거예요. 회복된 이후, 포로 귀환 이후에 보라,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럼 어떤 제사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죠. 오직 선을 행함과, 가인에게 지적받았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삶에 선을 행한과,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참된 경건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야고보는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분명히 똑바로 알고 있어라. 뭘 알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언어의 영성, 심령의 마음의 영성, 이거 평생 과제죠. 듣기, 말하기.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3장에 나오니까 3장에 가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구조상 여러분 얼굴을 보면 듣는 기관, 귀죠.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말하는 기관은 입이에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고 말하는 것은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입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니까 2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50%의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4배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2개가 있는데 요거는 말하는 기능은 2분의 1개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남의 얘기는 잘 들어주고 자기 말하는 것은 최대한 절제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그리고 화내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라. 제가 설교하면서 소리 좀 덜어 지릅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 그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야고보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죠. 유대 납비들은 어디 가서 음담패설 듣거나 누구 비난하는 나쁜 얘기 들으면 가만히 조용히 얼른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이렇게 귀를 갖다가 물로 씻는데, 아이고 못 들을 거 들었다고요. 우리 오은혜 집사님이 이제 2달 남았는데 애를 이제 해산할 건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태교로 뭘 하죠? 음악 들려주죠. 그렇죠?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복음성가, 찬양 같은 거 이렇게 엄마가 듣는데 애가 듣는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한테 좋다고 그러죠. 그 무엇을 듣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집에서 그냥 텔레비 드라마만 이렇게 시간 많이 뺏기지 마시고 CTS, C채널, CBS 뭐 이런 좋은 채널에서 자꾸 복음성가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가능한 한 좀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많이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좋지 않은 건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을 안 하고 화를 잘 안 내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이 많고 화를 잘 내요. 어떤 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인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야고보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비극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할 때 서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씨는 떨어졌는데 이게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옥토만 열매가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0.25%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만 이게 비극이죠. 교회는 나왔는데 천국을 못 갔다. 그럼 어디 갔는지 그건 다 정답은 나온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사실은 예배를 원어식으로 말하면 하다예요. 하다. 동사로 예배한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경어를 써갖고 예배를 드린다. 옛날 사람들에서 저희 위에 부모님 세대는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막 야단쳤어요. 야 이놈들아 예배 보러 간다는 게 뭐야? 뭘 봐 보기는 예배는 드리러 간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말로 경어로 표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헬라어 문화 어법으로 말하면 예배하다예요. 그렇죠? doing service. 그렇죠? 예배한다.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요 등록금 내고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이 있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청강하는 성경이 물론 도강도 있지만 청강생이 있어요. 청강생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돼요. 필수 과목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청강생은 숙제도 안 내요. 숙제 내줘도 수강생들은 다 레포트 내야 돼요. 근데 청강생은 안 내도 돼요. 시험 볼 때도 청강생은 시험 안 봐도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시험 볼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수강생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디플로마가 나와요. 청강생은 디플로마가 안 나와요. 좀 비유가 그런데 이 교회 나왔는데 천국 비자 받아야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여권은 잡았는데 보니까 여기서 비자를 안 찍고 그냥 갔으니까 거기서 백 돌아가라. 그러면 천국문에서 돌아가면 이 땅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알아서 가세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 LA의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당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한 5, 6천 명 이상 되는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뭐 수십 명 되잖아요. 그럼 장로님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청기를 쓱 빼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쓱 집어넣으세요. 듣기 싫다 이거죠. 안 듣겠다. 그 들으니까 이 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 했는지 지들이 싸웠는데 안 들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하나도 마음이 안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복음신보의 컬럼 끝쪽에다가 보청기 목회 이렇게 써가 제목으로 컬럼을 썼는데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직은 나는 보청기를 안 껴서 그냥 다 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우리 후배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그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강서구에 있는 교회 후임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한 2, 3년 목회했나요? 당회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그래가지고 실어증이 왔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뇌마비가 돼가지고 기능을 상실해서 언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뭔가 미안한 책임을 느꼈는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는데 1년 안에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모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뭐 나이가 어린 제 후배니까 나이가 어린 이 담임 목사가 이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큰 교회에서 감히 뭐 어떻게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실제 있어요. 당회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문 쾅 닫으면서 니들끼리 다 해먹어.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장로 투표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사무총회 끝난 다음에 결국 안 되니까 성경책 집어던지고 나가는 분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제 목회 교인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하고 전혀 상관없고 반대가 되는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엊그저께도 단톡방에 이렇게 보니까 그
역삼동에 LG 아트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씻김 구슬 한다고 왜 코로나를 위해서 그래서 외교 사절단 각 나라 대사 불러갖고 뭐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다가 누가 탁 올렸더라고요. 거기 장소에 간 곳에 그냥 코로나가 다 걸려라. 그래서 거기다가 올렸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권사가 그런 걸 써서 올렸어. 내가 이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걸리면 교회들 문 닫아야 돼요. 왜? 그 여파가 수천 명이 다 어디 가겠어요? 가족관계 뭐 해서요. 결국 지금도 교회가 안 그랬어도 교회나 선교단체가 여파가 지금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동운명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내가 심판권자가 아니고 내가 추수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생명 싸게로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아닌 것들은 싹 다 죽어라.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원수관계니까 막았어요. 그랬더니 제자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랬다가 주님한테 된통이 하다 맞았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피해서 돌아가자. 그래요. 주님의 방법, 십자가 방법 외에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성경에 세 사람 샘플로 올려볼게요. 모세를 한번 볼게요. 금송아지로 막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 미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싹 쓸어버려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참 모세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니들 혼 좀 나라. 이번에 아주 인종 청소 좀 하자. 이번에 예수 잘 믿는 것하고 못 믿는 것들하고 좀 분리 좀 내보자. 그렇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을 때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버릴 권세를 취했는데 자기들은 득이 한 줄 알고 양양해서 조롱하고 얼굴에 침 뱉으면서 십자가에 쾅 뽑고 머리에다가 가시관까지 씌워갖고 조롱하며 핍박하는데 그 얄미운 것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 용서해달라고요. 자기 하는 것 알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우리 써 있어요. 무릎 꿇고 소리를 어떻게 불렀다고 신음하면서 주여 이 죄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이때 고막을 울렸던 사람이 바로 사행집행관이었던 청년 사울이에요. 그래서 청년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환난과 역경이 핍박이 올 때마다 내가 스데반을 때려 죽인 놈이라고. 스데반은 내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을 받아도 스데반이 자기 손에 죽은 것처럼 내가 불신자들의 손에 죽어도 나도 스데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열받지 않고 고난을 재해석했는데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장 마지막 60절에 그렇게 끝나고 8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저렇게 훌륭하게 죽은 사람들 정말 모세나 예수님이나 스데반 같은 이런 사람들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죽음 앞에 장엄한 순교 앞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9년 동안 폐역했어요. 여러분 3개월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산에 올라갔다 오길 2번 하고 거기서 제사 성막 제도 만들고 1년 동안 스테이하고 1년 3개월 뒤에 다시 40년 광야길을 시작했어요. 나머지 생활이 그러니까 38년 9개월인 거예요. 38년 9개월. 1년 3개월 뒤부터 나머지 40년 38년 9개월 동안 뭐 했어요? 모세 말 따랐어요? 그 모세의 훌륭한 기도대로 참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리고 모세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라나요? 틈만 있으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패거리 당파해갖고서는 반역하고 뭐 이게 삶이죠. 그렇죠? 시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 깨지지 않았어요.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환난, 역경, 핍박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지만 그 감동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는 실제 삶으로 연결하는 데는 약해요. 잘 적용되는 은혜가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위선이라고 하는 그 거짓 위자를 한자로 이렇게 보면요, 거짓 위자는 사람 인변의 옆에 하다, 할 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 참 묘하죠. 누가 한자를 저렇게 만들어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위증, 위선, 뭐 위자기, 거짓 위자가 사람이 하는 게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서의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 설교가 안 먹혀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게. 왜? 믿음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줄 알지 못해. 왜 못 듣냐? 근본적으로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DNA가 원죄를 타고난 것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오리지널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거짓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이 속아서 결국 사탄의 말을 따르고 말잖아요. 그래요.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하다, 브라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는데 이것은 온유는 뭐냐면 의역을 하게 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땅, 이 세상에부터 천국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우리말의 좋은 단어의 외유내강, 그렇죠? 바깥에는 굉장히 강하고 그러나 속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외유내강이라 그래요. 이 외유내강을 온유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즉 사탄 앞에서는 강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맹종이에요. 뭐 아주 그냥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사탄 앞에서는 죽어서 꼼짝 못해. 노예야.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해. 이거는 온유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구상에 당시에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랬죠. 여러분 웬만한 노예들, 일꾼, 젊은 사람을 한 주먹에 치면 죽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한 주먹에는 안 죽어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래서 퍽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팰 정도의 사람이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물론 떨기나무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의 터닝 라이프, 전환점이 있었지만, 모세의 온유함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앞에 다 있죠. 제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 부분 39장 부분은 일부러 안 띄우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39장하고 40장, 그러니까 143페이지 구약성경에 그쯤 보시면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찾아서 따라 봅시다. 자, 3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5절 끝부분에 내려가면 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40장 넘어가서 16절로 내려가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제가 찾으니까 18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쭉 내레이션 하고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종이가 흔해요. 볼펜이 많아요. 양피지로 쓰고 파피루스로 쓰고 먹이 인쇄 이렇게 이 필기구가 원만하지 않은 시절에 가능한 한 컴팩트하게 전달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장황하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100번 들어도 그 설교 지난번에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위대하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패역하는 백성들 앞에 강하고 바로 앞에 10번씩이나 패역하지만 강팍하지만 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맹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요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22절, 23절, 24절,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남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속여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갔다 오면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말씀에 반대로 살고 있는 삶, 그것을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 말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또는 귓등으로, 귀 앞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로 들으면 귓등 때문에 막혀갖고 잘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귀 앞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설교, 이 설교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 설교 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아 설교 잘하네,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변환되지가 않아요. 시프트의 전환이 오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뭐 비바람이 창수가 바람 불면 그냥 무너져 버려. 예수가 어딨어? 그냥 36개 주랭랑이야. 그거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쫄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울로 지금 야고보가 표현했거든요. 거울을 왜 봐요? 잘못된 거 고치려고. 아침에 자고 깼을 때 사실 나 자신도 거울 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뭐 다 엉클어지고 뭐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꼭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봐야 돼요? 수정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왜 보죠? 왜 듣죠? 거기서 내가 삶을 수정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부딪히는 꾸지람이 있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경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이지만, 구약에서 따왔으니까 야고보가 말할 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야고보도 신약 성경의 저작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구약이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자, 율법 그러면 자유로워요, 부자유로워요? 우리가 느낌상 율법 그러면 조금 억어되는 종교적인 굴레가 있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자유롭다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또 온전한, 율법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그것은 뭐의 반향이냐 하게 되면, 구원받기 전엔 몰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의 율법도 너무 사랑스러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고 자유롭다는 얘기고요. 율법이 나의 삶을 더 경건하게 성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구나. 이 좋은 교훈의 자료로 쓴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율법으로만 받지 않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낙타 무릎이 뭐예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점검을 해볼게요.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6가지 인간과의 관계.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가림막이나 장애물 둬요, 안 둬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밀렸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과 장애물, 유혹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건 뭐 지키고 안 지키고 할 거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당연히 우상 숭배 우리 안 하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대하는 뭐 경솔하게 망령되이 일컫나요? 그렇지 않죠. 존귀한 이름,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높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율법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갑니까? 남편이 가라 그래서, 아내가 가라 그래서, 부모가 가라 그래서, 자식이 가라 그래서, 뭐 친구가 끌어가니까 그래서 갑니까?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왜? 내게 주신 은혜, 참된 안식이 예배 속에서 오니까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이 예배 속에서 오니까, 말씀 속에서 오니까,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식일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월요일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려고. 자연스럽게 그날도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율법이다 뭐다, 이건 뛰어넘었어요. 이미 저 단계는. 다음 해볼까요? 대인관계. 부모 공경하라. 뭐 두말할 나이도 없죠.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해하려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당연한 것. 이거 지켜야지 하고서는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아주 진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면 율법은 지키고도 남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파란 글자만 보면 혀를 재갈 물리다. 이것도 이제 3장에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침묵이죠. 누가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만 덕을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침묵.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싸울 때, 회의할 때 예배만 빨리 1부 순서 끝나면 그 다음에 회의 때 말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예배 드리는 해치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예배가 아닌 거겠죠. 두 번째는 돌아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이게 뭐예요? 긍휼.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은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를 지키는 거, 이게 뭐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한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세상에 오염됐으니까.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저 단어에다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잠깐만. 경건이라는 단어에다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경건,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예배한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예배는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맞죠? 바로 경건이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의 경건자는 조금 그런데 제가 한자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공경할 경자에다가 정성건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껏 공경하다.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닿진 않는데 영어에서는 godly라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추종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낸다. 여러분 경건이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경건,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성실하게 하죠. 대충 하지 않죠. 옥살이 할 때 성실하게 살죠. 대충 하지 않죠. 요셉이 주일날 성수합니까?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는데 어디 교회 갈 때 있어요? 없잖아요. 요셉이 11조 합니까? 무슨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서 11조예요. 밥 먹는 게 다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그럴 때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예배했어요. 종살이를 예배한 거예요.
옥살이 예배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사상도 이념도 아니고 삶의 실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처럼 잠언 14장 31절에 이 메시지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당이 굿하다가 보면 정성이 부족해, 그건 뭐예요? 돈 더 내라고 하는 얘기죠. 복채 더 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경건한 자의 삶은 마지막 구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여러분들의 조직, 사회, 교회 속에서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